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이며, 그리고 그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새기면서 깨닫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지, 그걸 앞에서부터 좀 쭉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2장 6절에서부터 8절 이스라엘의 상태를 거기에 정리를 합니다. 아주 간결하지만은 분명한 언어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거기 정리를 하는데,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이 지금 불신앙 그리고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법정의, 경제정의, 그리고 정치는 한 집단의 이념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보정된 수단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정리되어 있는 그걸 종교적 수단으로 그렇게 태연하게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과 불신앙을 그들의 편하게 사는 그런 수단으로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이게 그냥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체질이 됐습니다. 이게 그들의 그냥 국가의 모습이고 그 국가 안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 배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오해되어지는, 그리고 매도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완전히 이리 변질이 되도록 만든 그런 근거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1장 3절에서부터 2장 5절,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민족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상황, 그들의 죄를, 서너 가지의 죄를 똑같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동남쪽에 있는 나라,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 어디 하나든지 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딱 박혀 있는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그 나라들과 언제나 교류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국제 정세입니다. 결코 이 국제 정세를 무시할 수가 없고, 국제적인 관계, 이걸 결코 무시하고서는 국내의 안정과 국내의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를 살피고 국제적인 관계에서 자기 나라의 자리매김 그리고 정치적 이슈를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뱅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의 추세와 경제와 외교와 정치와 국제적 관계를 위해서 주고받고 하는 어떤 이런 머리 싸움들 일을 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좀 이 표현이 워낙 나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쓰이다 보니까 이 참 쓰는 게 못하는데,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주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그 가치를 지키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느 때부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맞추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좋은 관계를 맞추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맞추고, 북쪽에 있는 그 나라와 또 뭘 맞추고, 남쪽에 있는 애국과 또 같이 맞추고, 동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과 뭔가를 맞추고, 동쪽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하고 또 좋은 분위기, 평화롭고 그 다음에 서로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지키고 세우고 지켜오던 법과 전통이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비위가 좋게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게 또 기영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세속화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들을 불의를 지나가게 해서 뭔가 어려운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기원하는 어떤 이런 동쪽의 나라들하고 평화 관계를 맺고 무역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 앞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을 지켜서 전쟁을 나갈 때 무기를 들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해서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잘 먹어야 되는 게 전쟁의 상식이지만 그들은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는데, 이게 동쪽의 그런 나라들하고 이리 교류가 되어야 되고 이리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식들을 불의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게 되는 이런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그들의 그 믿음, 이걸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럴 때에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 하는 이것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기보다는 동쪽의 저 나라와
교류가 되고 협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요 중심으로 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요것도 좀 빼고 저것도 좀 빼고 뭐 하나님께 뭐 뜻을 묻는다, 이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뭘 그걸 이 국제관계를 흐트릴 정도로 그리 해야 되느냐, 미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되다 보니까 2장 9절에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그 앞에서 잠잠히 정리하는 이 전통과 그 신앙의 법과 신앙의 자세들이 다 무익하게 보이는 거예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걸로 보이고, 외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정세에서 외톨이로 만드는 그러한 종교적 아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합리적인 그 이유를 들어서 점점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개인적으로 원하면은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종교로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체든지 사회적 어떤 그런 문화를 통치하고 하는 이 면에서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에 부담을 지고서 그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부담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뭐냐? 세속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뭐냐?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를 대세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뭘 너는 자꾸 교회 가야 된다느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느니, 예배가 제일 중심이라느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뭘 자꾸 옛날에 하던 그런 꼬리타분한 얘기를 하나. 지금 시대는 그리 살면 안 된다. 이럴 때에 다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부담을 지지 않게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 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속화. 거기서 예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죠. 이걸 볼 때에 그들이 우리는 세속화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하고 있지 우리는 세속화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새치혀를 놀려서 이렇게 자기들을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두 가지 예를 거기 제시를 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실린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청년들 중에 나실린을 일으켰다 그렇게 했죠. 선지자를 대하여서는 그 사회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할 때 그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위로해 주고 위로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설교지, 왜 사람들이 들어서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게 만들고 국가에 대하여서 어떤 반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론을 일으키게 만드는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그럴 때 선지자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할 때에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그것은 차치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느끼게 하고 정책에 동조를 하도록 하고 그런 설교를 해라. 그런 게 아니면은 당신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설교자들이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실리는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맡기실 직분을 위하여서 어려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별하여서 자라면서 훈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구별하여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받고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회가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나실린도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 안 된다. 나실린도 행복해야지. 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신앙생활을 그리 피곤하게 하려고 하느냐, 제 인생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포도주를 마시라. 그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지금 우리가 뭐 살살 숨어서 청소년들이 마셔야 되는 그런 개념의 술이 아니고, 그 포도주는 그들에게서 아주 꼭 마셔야만 되는 그러한 음료와 같았습니다. 그 땅에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이 뭐냐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그것도 당연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이걸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서 그 다음에 당연시 할 수 있도록 사상 만들어 갔습니다. 술 마시는 나실인, 함께 춤추는 나실인,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함께 즐기는 나실인,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 되니까 이스라엘이 앞에서 보았던 2장 6절에서 8절과 같은 이런 식의 사회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개개인들, 그리고 그런 변질되어진 신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아보니 재밌거든요. 우선은 재밌거든요. 그리고 굳이 뭐 고민 안 해도 즐겁거든요. 그 힘든 금식기도 한 번 안 해도 뭐 정죄받을 일도 없고, 그리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로부터 꾸짖음 받을 일도 없고, 그것도 다 통하니까 2장 6절에서 8절이 그렇게 해서 갚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도 아주 좋고 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다 동맹 관계가 되고 협력 관계가 되고 다 번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레이저 눈을 가지고서 그들의 이러한 합리화와 세속화를 통해서 모두가 좋고 모두가 편한 것 같으나 정작 폐부로부터 꼭 암세포가 자라듯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장 3절에서부터 2장 8절에 나오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 또는 여러 국가들의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되어진 그들의 실제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2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2장 13절 한 절을 읽어보면은,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벌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가, 이게 보니까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진흙 위를 가게 될 때에 이 바퀴가 꾹 누르면 바퀴 자국이 점점 깊이 새겨지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물을 교환을 하는 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국제화되어 간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되어 간다, 선진국이 되어 간다. 그러고 좀 어려우면 여기서도 뭘가 되고 서로 교류해서 뭐 이리저리 바꾸면서 다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나 보면 총체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재밌게 살고 술 마시는 나실인,
그 다음에 언제나 들으면은 그 설교를 들으면은 뭔가 소생이 되는 것 같고 아주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혼이 황폐화되어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선지자는 점점 숫자는 늘어나는데 교회는 황폐화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더욱더 황폐화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변화와 진정한 기쁨은 더욱더 황폐화되어지는,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이 불행함, 이게 갈수록 파다해진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즐겁게 살고 재밌는 것 같은데, 예배도 더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재밌고 그저 위로고 막 희망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뭔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묘사한 게 13절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은 쭉쭉 보여왔습니다. 보여왔습니다. 한 번에 큰 노아 홍수와 같은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사건과 같은 것으로 안 하니 놀라는 이게 없었을 뿐이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체질적으로 감각이 있다고 하면은 돌아보면서, 아, 이게 웃는 게 아니구나. 그 입담 좋은 선지자, 시대를 맞춘 선지자의 말장난 같고 논리의 춤과 같은 그걸 들으면서 해갈이 되어진 거, 아, 그게 은혜가 아니구나. 내 양심이 떼어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구나.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꼭 이 비유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해왔고,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하면, 자기 백성을 벌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하여서 이 땅으로 인도했고 이래 했는데, 아니 우리를 그런 식으로 벌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잘못했으면 한 대 때리고 마셔야지. 곡식을 실은 수레가 땅을 누름같이 그렇게 우리를 총체적으로 이 불행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진흙으로 들어가는 바퀴처럼 그렇게 우리를 벌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정의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사하고 언제나 11조하고 절기를 지키고 늘 그걸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남들 노는 것처럼 놀지도 못할 정도로 이리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경에 처하도록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서 당신이 어찌 그러고도 정의로우시며 사랑이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비판하지 마라. 내한테 또 혐의를 씌우지 마라. 누명 씌우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그것에는 첫째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고 너희들 스스로는 고칠 수 없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이게 없을 정도로 체질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가버린 상태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에서부터 8절에 말하는 그 내용의 두 번째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답니다.
오랫동안 미리 알려주셨답니다. 특히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보다 아주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 하다 못 알아듣고 자꾸 버티고 세속화의 논리와 사고방식에 빠져서 지 옳다고만 자꾸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뭔가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언제나 뒷꼭지에는 내 원수들과 비아냥거림과 조롱거리만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았어야만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오면은 선지자들은 자존감을 세워라, 당신은 순교자다.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로 갖다 붙이고 그 말에만 현혹되어지면은 언제나 와서 지 기분이 그렇게 스스로 해갈되어지면서 기분이 또 괜찮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군 나는 순교자군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선지자들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가면은 언제나 선지자의 설교가 내려치는 칼 같습니다. 찌르는 칼 같습니다. 쪼개는 도끼 같습니다. 태우는 불 같습니다. 머리 위에 싸우는 숯불 같습니다. 꼭 정죄받기 위하여서 회당에 나온 것 같고 성전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선지자들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게 세속화의 또 특징이잖아요. 세속화에서 만들어지는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경고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대로 세 번째는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을 하고 그들이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래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번이고 돌이킬 기회를 이스라엘 국가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한다 하는 것. 그죠? 왜 요즘 삶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따지는 그것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세속화의 특징 중 하나는 아주 인간이 좋은 말로 하면 담대해지고 사실대로 말하면 건방져집니다. 세속화의 이 문화와 세속화의 이 이념에 딱 길들여진 사회와 그 인간은 절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자기 변명과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떳떳함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힐문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거기서 3장 7절을 좀 더 주목하여 보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지자들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신앙생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는 것 같은 이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설교를 엉터리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을 알리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기록된 성경이 두루마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그들은 말장난을 한 거예요. 종교적 장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설교를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설교가 있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여서 인도하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은 선지자들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말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꾼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설교를 듣는 자들과 종교적 거래를 했던 거예요. 선지자는 설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들의 때 묻은 양심에 도덕의 옷을 입혀주었고, 그것을 듣고 좋아하는 교인들은 그 선지자들에게 먹거리를 주었고 명료를 주었고 그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가 기복 신앙을 부추겼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가 정치적 강론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가 신학이 아니라 한 종류의 이념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편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이념적 강론이 되었습니다. 신학의 이름으로 번영의 신학을 그들은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잘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끼워 맞추자고 하면 다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근거를 찾자고 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근거들은 찾아낼 수 있고 조합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신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무엇이든지 성경적인 설교라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느 때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 되니까 이런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자들의 설교에, 선지자들의 설교에 중독이 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3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 그들이 도무지 도덕이고 뭐고 이것을 헤아릴 체질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2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이 부익부 빈익빈에 아주 이에서 실감나는 그러한 현상을 거기 4장 1절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부유청, 권력청의 부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명품 가지고서 하루 일과를 즐겁게 보내고 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 엄마로서의 생활, 아내로서의 생활로서는 자기네 여성성을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 술, 향락, 사치,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동종끼리 모여서의 어떤 그러한 검권력을 즐기는,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교제, 이런 게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복이고 이런 게 안전이고 이런 게 축복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이런 게 버젓이 행해진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그 시대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리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이 그런 종류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버젓이 이게 성공의 하나의 표시처럼, 권력의 표시처럼 자랑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4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또한 이런 설교의 결과물과 같은 사회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종교는 거기에 아주 열심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2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 3장 1절에서부터 8절,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대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무언가 잘못된 설교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벌하나, 이런 식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말장난을 하면서 회유할 때에 3장 1절부터 8절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비판하지 마라, 성경을 원망하지 마라.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쭉 들어서 떼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떼고 난 뒤에 그런 다음 3장 9절에서부터 4장 3절, 3장 9절에서부터 4장 5절까지 여기에서 세 가지의 현실적인 증거를 들이대어 보였습니다. 국가 권력자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미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누리고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통치 수단으로서 그들은 한 이념을 만들었고, 이 이념 안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이념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념의 그물 안에 딱 가다 놓고 자기들은 불편함이 없이 권력의 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보았던 대로 4장 1절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그 사회상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부유층의 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지금 한국 사회에 낮에 점심 먹으러 가면은, 웬만한 식당에 가면은, 그죠? 여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에 소주병, 맥주병, 그 밝은 대낮에, 이 얘기는 지금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4절, 5절, 여기서는 종교는 여전히 왕성합니다. 종교는 겉으로 왕성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이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자기들 스스로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고 해서 대어놓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4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처사를 비판하고 비아냥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를 처량하게 몰아가면서 어떤 종교적 연민의 정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장난을 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중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4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 그들에게 없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뉘우치고 돌아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이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을 그런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듣는 적이 없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그들은 원망했던 겁니다. 4장 4절에서부터 5절, 종교는 무성하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삶이 없는 것을 거기서 말하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껍질은 다 합니다. 형식은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그들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줘야 되고, 자기들은 불행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준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것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베델을 갖고 열심히 길갈을 갖고 열심히 수원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하느냐 말이에요. 당시 베델과 길갈은 아주 성스러운 성소 중에 성소입니다. 거기까지 순례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아주 열심 있는 교인, 좋은 교인, 다음 공동의회에 있으면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 자체로서 성스러움을 풍기는 그러한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번쯤은 거기에 순례를 하면서 자기의 관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안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형식에 충실하고 의무감에 충실하는 종교 생활은 있는데 왜 그걸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베델을 가야 되는지, 왜 낙헌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 삶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앞에서 보았던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종교가 사회와 인간을 얼마나 감각 없이 타락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6절에서는 극심한 불경기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파탄이 될 정도로 그 위기감을 가질 정도로 극심한 불경기가 임했죠. 그리고 그렇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국제정세가 잘못돼서 그렇거나 정권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계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 바꾸려고 했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도록 선지자들이 설교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7절, 8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생계가 파탄이 되어지는 이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그것도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힘을 내자 어떻게 하자, 그죠? 겁모으기로 극복하자.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선지자는 말을 했어야 됩니다. 나실 일은 적어도 그것을 깨닫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세상이 주는 뇌물을 묻고 세상이 원하는 말을 만드는 종교꾼이 되어버렸고, 나실리는 세상이 만든 그 행복, 세상이 만든 어떤 그런 성공의 그런 방식에 길들여진 종교꾼으로 전락해놓으니 이 모든 것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정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 그런 것이다라고 서로 위로하고 무마시키는 이것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9절에서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촉은 목핍니다. 생계가 파탄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10절 자연적인 재난과 약탈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청년들이 칼에 쓰러집니다. 조그마한 전쟁들입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정이 깨어지고 노략질을 당합니다. 약탈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든 이런 거 없애려고 국제 정세의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존재감을 말하는 자기들만의 법과 가치관을 다 이리저리 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코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은 국경이 없습니다. 약탈과 노략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힘겨루기에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죠? 순진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려가면서까지 동서남북의 자기 주변의 이웃 국가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까지 그렇게 버렸는데, 그러나 그 땅에 국경이 없는 전염병이 도는 것은 변함이 없고
젊은이들이 칼에 쓰러지는 전쟁은 변함이 없고, 분유자들이 잡혀가고 아내가 잡혀가고 딸이 노략질을 당하고 하는 이 약탈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11절에 국가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럴지라도 이걸 두고서 그들은 언제나 세속적 그 사고 안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겁모으기를 하자, 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애국심에 불을 지르고 막연한 어떤 민족 사상에 불을 지르고, 그럴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는 뭔가 그게 대안처럼 보일 때 실체가 없어도 쉽게 그것에 동조합니다. 군중심리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국가의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런 식으로 뭔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그 사고방식과 그 방법론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해결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것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제나 그 다른 대안을 찾았지 여호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라고, 그 모든 것은 종교로 만들어버렸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 세속화가 그렇게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4장 12절 13절.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쭉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벌을 그들이 직접 겪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실은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진흙을, 그 바퀴가 진흙을 누른 것 같이 지금까지 그래 해왔다면 이제는 이 결과적인 것이 사건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형벌을 직접 겪게 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겁니다. 5장 1절 2절에서 이것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하는 것을 5장 1절 2절 거기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을 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애가로 지어서 이 선지자가 지금 이걸 미리 보여준다 하잖아요. 어떨 때 애가를 부릅니까? 망했을 때입니다. 개인은 죽었을 때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국가가 망했을 때 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만날, 네 하나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당하게 될 것이다. 고치지 않으면 당하게 될 것이다. 각오해라.
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복을 준다고 했고 성공한다고 했고 편할 것이라고 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 너희들의 녹을 먹고 살았던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중독시켰고 너희들은 그런 말을 듣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지 않느냐. 그러나 말장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고치지 않으면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각오하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아냥거리던 그러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너희들의 그 종교와 세속화로 길들여져 있는 그 뻔뻔스러움으로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고치지 않으면 말씀한 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비참할 것이니라. 애가의 대상이 될 것이니라. 각오하라. 그 다음에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이 품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5장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 감각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삶, 이것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면은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일들, 그리고 네게 경고되어진 이 형벌의 말씀들이 네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네게 복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느니라. 이 힘으로는 국방의 힘이든지 국가 재건이든지 어떤 주변에 있는 국제 정세를 위해서 다른 정책으로 그 관계를 개선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똑같은 방식과 그 구조와 사고방식으로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것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물질이 주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갔습니까? 물질을 즐겁고 재미있게 향락적으로서는 세속화로 돌아갔죠. 그들 동서남북에 있는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됐을 때에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겼습니까? 그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종교를 수입했죠. 3절처럼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국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100명이 나가면 10명이 돌아올 것이고 10명이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5장 4절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껍데기뿐인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서 여호와를 찾는 신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국가 조창 기도회를 얼마나 해왔느냐 이거예요. 왜 이 위기 때에 국가 조창 기도를 한다고 온 나라의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목사들과 장로들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정령 정권에 빌붙은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정체성을 발휘했던, 그게 국가 조창 기도회의 진정성이었다고 하면은, 이럴 때에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하는 이것은 보다 더 절박하게 이루어져야죠. 그 목사들과 장로들 다 어디 가느냐 말이에요. 베델을, 성소를 찾고 그 대표적인 성소들의 순례의 길만 가도 무언가 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스스로 신비감에 빠져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교, 의무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결코 감동하고 돌아설 뿐이 아니다. 네 종교로 인하여서 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가 뭐 새벽 기도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이런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새벽 기도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께 나를 들었느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세속화되어진 내 일과를 합리화시키는 양심의 땜방질하는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거죠. 정말 한국 교회가 자랑으로 삼는 새벽 기도회가 피를 통하는 기도가 있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설포하시는 이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울음소리와 하나님의 눈물의 짠맛을 우리가 알고 맛보는 그런 새벽 기도였다고 하면, 그런 금요 철학 기도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그런 따위의 기도, 생색내는 기도, 정치적인 국가 조창 기도에, 그런 것으로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될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어떤 것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요? 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을 못하느냐? 5장 8절 9절 여기를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모릅니다. 여호와라는 이 형식적 이름만 알지.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십계명의 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외웁니다. 그러나 그게 무언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5장 8절 9절을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창조주 여호와를 모릅니다. 주권자 여호와를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그들이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아니 감각이 없습니다. 9절에서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주권자, 전지전능하신 분, 당신이 뜻을 정하면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절대 주인이신 이 여호와를 그들이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선지자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설교나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제사는 그냥 종교적 행위였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기쁘니 좋니 뭐 이런 소리들이 있겠으나, 그리고 꾸준히 베델을 찾고 길가를 찾듯 의무감에서 충실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에 대하여서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사람 관리용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이 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언제나 묶어놓고 그리고 스스로 평안을 느끼도록 만드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연기는 솟아오르고 예배를 드리는 신비감은 있고 진지함은 있으나 순례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말이에요.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도자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 형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그 예배에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신학이 없었습니다. (5장 13절에서) 두 번째를 보면은 왜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을 할 수 없는가 하는 이걸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 게 7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스라엘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짓을 하는가 보니까 10절에서부터 12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두 번째는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지금 세금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베델을 가고 길갈을 가고 브엘세바를 가고 즉 종교 행위와 이 의무감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뿐인 거예요. 지 양심을 때우기 위해서 어쩌면 불안을 때우기 위해서 몸에 배어 있는 종교적 의무를 충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모릅니다. 반면에 이런 의무감을 충실히 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읽었던 이러한 짓을 성공의 수단,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경쟁력, 이런 것으로서 정당화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보다 부자 되고 남보다 오래 살고 남보다 건강하고 지 자식이 남이 못 가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이걸 다 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잠잠하니 방조죄입니다. 방조죄입니다. 지혜자는 성경을 압니다. 이 지혜자는 예배가 무언지를 압니다. 이 지혜자는 시대를 읽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매도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고생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혜자이지만은 이 지혜자들이 이 시대의 세속화에 중독이 되었고
이 시대에 이미 맛본 그러한 세속화의 편리함과 향락의 즐거움과 그 단순함이 주는 유익, 어떤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래했고, 제사장들이 그래했고, 먼저 믿은 자들이 그랬고, 좀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했습니다. 지 관리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시대를 잃는 감각을 가지고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5장 14절 15절) 그리고 24절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찾는지 그 실천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5장 14절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선이냐? 이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내 도덕의 기준대로 합당한, 그게 맞춰서 했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한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마음에는 흡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참 악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여기서 선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제대로 되어질 경우에 때로 국가의 법과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삶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내 몸에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려고 할 때에 때로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죽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 삶에 충실한 것, 그게 선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그러하듯이 당시 이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특했는지, 얼마나 계산이 빨랐는지, 요렇게 하면은 불편하고, 요래 하면 직업을 잃고, 요래 하면은 뭔가를 얻고, 요래 하면은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외톨이 되고, 요래 하면은 동쪽에 있는 에돔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요 계산이 확 돌아가니까 요 계산을 가지고서 이것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자기 입지도 지키고 이리 되다 보니까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으나 그 실상의 내용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전혀 모르잖아요. 지 계산대로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인들, 특히 처음 믿는 교인들이 아니라 오래되어진 교인들, 6.25를 경험했고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산업화 시대를 경험했고 민주화 시대를 경험했고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이념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오래된 교인들, 경험하여 충분히 알만한 교인들이 아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계산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 몸보신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는 예배 가고 저럴 때는 예배 안 하고 이럴 때는 성경대로 하고 저럴 때는 세상대로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의 영특함이 영악함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입니다. 집사의 이름을 뒤집어 쓴 악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실천이 정의며 공의입니다. 조금 호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좀 불쌍하게 보는 사람 줬다, 어려운 교회 좀 나누어 줬다,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 이래 했다. 이거 사기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쩌면은 사기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더 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은 이것저것 계산 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5장 21절, 22절, 23절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종교를 멈춰라는 겁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아주 여호와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는 그 예배와 제사가 아주 진지하게 드려지던 그 자리들, 그 성소, 거기에 여전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그리고 노래소리가 있고 시편을 낭독함이 있고, 그러나 그들의 조상과 달라진 것은 조상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주께 흠향되어질 수 있고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화를 만든 거예요. 활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후대들,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냥 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행위에 그들의 마음이 좋고 그들이 원하는 신비감으로 채워지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5장 25절에서부터 27절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내게 들었느냐? 이들이 이런 역사적 사건, 이 기억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꼭 한국 교회가 어디 가든지 새벽 기도에, 금요 철학 기도에 이런 것 가지고서 내세우면서 정당화하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출애굽 사건, 광야의 생활, 이 역사를 가지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했습니다. 그런데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고 갔습니다. 법궤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뿐인 이들이 뭘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들이 끄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국제 정세니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온갖 종류의 수입하고 만든, 세속화가 만든 그 종교, 그 멍에를 지고 간답니다.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상징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거쳐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1980년대로부터 시작되어진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진 이 찬양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석화되어져 가는 매너리즘에 빠지던 그러한 한국 교회에 새로운 각도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각성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상한 하나의 문화의 장르가 되고 유행처럼 번져버렸습니다. 교인들을, 특히 젊은 교인들을 감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냄새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피비린내를 맡으면은 멀미를, 영적 멀미를 일으키는 그런 감성적 체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 위주였던 이런 것이 부흥의 잣대인 것처럼 그렇게 몰려갔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했고 목회자들은 그런 목회를 했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냐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 특별히 이 조그마한 환란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를 아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학적 사고를 하면서 고민스럽게 이 환란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개를 지키며 신학적 사고를 하며 지켜나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무언가를 우리를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지 못하고 환경이 되지 못하니 교인들이 상당히 회중 예배에 그 힘과 다이내믹이 없습니다. 노래를 안 불러주니. 이 작은 환란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곡식을 실은 수레의 바퀴가 진흙을 누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쭉 해오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갖고 이런 감성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종교적 축제를 하는, 그리고 그런 것에 필요한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것에 합당한 기도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에 합당한 그런 말장난과 같은 설교와 논리적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들을 퍼붓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정권과의 싸움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곡식을 실은 수레가 진흙을 누른 것 같이 한국 교회를 누르고 교인들을 누르고 설교자들을 누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하는, 일그러진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래 소리를 거쳐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헛개비 같은 대형 교회들, 베델과 같고 길가가 같고 브엘세바 같은 역할을 하는 대형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해체되어져야 됩니다. 노래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의 어떤 분위기를,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했던 그런 노래와 음악보다 이게 주된 문화가 되어지면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보한 이 한국 교회의 예배 문화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감성적인 교인들을 만드는 이 죄악을 뉘우쳐야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알며 피냄새를 맡을 줄 알며 망치 소리를 들을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 소리를 들을 줄 알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도 못하는 것을 부끄럽고 죄로 여길 줄 아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성적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00명이 나갈지라도 패배하여서 10명도 남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원하게 만드는 의인 10명을 만드는, 의인 1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목표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